이번 한국행이 한 3년 정도, 3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안재호 목사님이랑 이제 처음 뵙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오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뵙게 되면서 한국에 오면 꼭 살아있는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꼭 메시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교회 가족 같아요. 그냥 항상 오래 계셨던, 함께 했었던 분들 같으셔서 편안하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한 7년 정도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간 지는 2014년 7월에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 그때 우리 가정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비행기를 다 막으시면서 한국으로도 못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 있으면서 저희 가정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용사다. 너희는 용사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군인이다. 군인은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생활하다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기존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기존교회에서 배웠고, 그리고 기존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존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 즉 이정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씩 버리게 하시면서,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실에 깨듯이 다 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7년,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시간을 흐르면서 어떻게 눈이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은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35개국 중에 한 개가 아니죠. 이스라엘, 열방이라는 이 구도를 잡아주시고, 이 두 개의 눈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운행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슬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또 무슬림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국의 역할, 무슬림의 역할, 열방의 역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할, 그러면 이 통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거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계획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그러면 나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막 계획하시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만이 우리가 현재 어디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이곳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구나라는 구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7년 동안 계속하게 하셨고, 이제 기도의 집을 감람산에 세우면서, 그때 혹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감람산 꼭대기에 세우면서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전부터 예배를 했었지만 감남산에 저희도 초막절을 세웠습니다. 9월 1일. 예, 그 당시에 9월 1일이지만 딱 초막절 딱 그때 첫째 날 되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그 기도의 집을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풀어주셨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풀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전환들, 생각의 변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인식.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참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이것을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제 안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구원 받으신 걸로 믿으시면 이제 앞으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죠. 그 중에 한 개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구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구속함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생각의 전환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욥바로 가라 하시죠.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죠. 그리고 그 시몬의 집의 옥상에서 이제 그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에게 큰 보자기가 쫙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참 열리는 거죠. 참 열리는데 저 같으면 엄청 기대했을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을까? 저 보자기 안에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보자기가 쫙 열리는데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을 잘못 먹는다는 것은 그에게 그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 음식법,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여러분 어떨까요? 베드로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잡아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고민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잡아먹으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네가 이방 선교로 이게 전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로. 여러분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전환이 없었다면, 그 베드로가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전율법에 적혀 있는 이 구전율법이 아니라 성문율법에 적혀 있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에 안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거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야, 이 더러운 것들은. 근데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유대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생각을 전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만큼 이 생각의 전환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에까지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이 팍팍팍 전환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십자가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종교에 묶여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변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를 계속 이리 보내시고 저리 보내시고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가 그런 진행들이에요. 처음에는 신부가 그 멀리 나가 있는 신랑에게 다 끝냈으면 돌아오세요, 이거예요. 아가서는요, 당신의 일을 다 끝냈으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신부는 딱 방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라 해도 신랑 내가 다 씻고 잠옷을 다 입고 내가 누웠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신부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너는 나의 사랑, 나는 너의 사랑, 당신이 백합화로 꼴을 먹이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신부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뭐라 바뀌냐면 나는 너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이 백합화로 꼴을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7장에 나가보면 신부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너의 사랑, 너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야기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더 이상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필요성을 바라보고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의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에 처음에 딱 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사나이라면,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사나이라면 칼로 뭐죠? 물을 자르라죠. 끝까지 자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나오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나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첫날에 고백했어요. 첫날에 고백하면서 이게 1년, 2년, 3년이 되니까 점차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대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년, 5년, 6년, 7년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초막절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막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막절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좀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명절 끝날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 끝났죠. 이제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날입니다. 큰 구원의 날. 큰 구원의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큰 광장에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수많은 군중을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외쳐가라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것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 보신 말씀처럼 이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외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외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성령님을 붙잡을 때에 절대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절기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개념들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루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7일입니다. 총 8일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은 단발적인 것이에요.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구속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으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왜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나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뭔가를 잘못해도 뭔가 신앙적으로 약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속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먹냐면 맛자를 먹죠. 맛자 아시죠? 맛자. 그 맛자는 딱딱한 음식입니다. 우리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먹었던 카스테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카스테라가 우리 안에서 스르르 녹는 카스테라가 아닙니다. 맛자는 내가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아구의 힘으로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그 집 유아실에 아기가 있는데 저 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목 막힙니다. 안 돼요. 그거는요. 저 아이에게는 카스테라가 필요한 거예요. 카스테라가 필요한데 저 아이가 지금 우리 그 첫째 아이 이제 9살인데 첫째 아이가 계속 유아식을 먹고 있다면, 유아식이 아니고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첫째는 저희와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유월절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끝입니다. 거기서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되는 순간부터 썩는 겁니다. 그리고 썩으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구속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속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이거를 갈망하지 않는 이상은 뒤로 이제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구원과 구속의 날인 유월절, 이 날과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바로 세 번째 달 그 달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엔 유대인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토라를 허락하셨죠. 토라. 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예, 그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토라의 말씀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날은 외적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꼭 이스라엘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꼭 와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이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날이죠. 이 날에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보통 과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초막에서 거하게 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많은 유대인 가족들이 다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광야로 다 나갑니다.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 나가서 그날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밤하늘에 누워서 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초막들을 지으면서 살아왔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은 어떤 한 순간의 장막 같은 그런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은 우리가 분명히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게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유대인의 절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 유대인의 절기.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 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라고 계속 나오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 너희들 절기냐,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로마의 힘을 빌어서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의 것이라고 바꾸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일대가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위에 초막을 치시고 그분의 그 장막 가운데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가려놨단 말이에요. 뭐로 가려놨냐면 유대인의 절기로 다 가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각 전환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안에 절기라고 하는 탁 그 단어가 순간부터 이것은 유대인의 거잖아.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가져간 거잖아. 이단들이 다 사용하는 거잖아. 초막절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100% 아멘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하고, 이거는 만약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고 내 생각을 계속 깨트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 세 가지 절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수꽃은 이렇게 높고 유월절은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쭉 진행돼 나가면서 하이라이트로 탁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초막절의 시작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유월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돌아가서 그분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가 왕이 아닌 그분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죠. 이게 될 때 초막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 확 풀리실 것입니다. 이 수콧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사카라고 하는 것에서 온 것인데, 이 사카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 보호한다, 덮는다,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죠. 지금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이 성경 안에 초막절에 대한 배경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초막절에 대한 배경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초막절에 대한 배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장막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잠시 머무는 바로 이곳을 우리가 이 생에서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그분의 옷을 입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날까지 우리의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초막절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장막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죠. 그걸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5에서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위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4장 5에서 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땅을 지나게 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인데 그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또 풍우를 위하여 숨는 곳.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라고요? 이게 천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막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셨던 천막이에요. 이거를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보호하시고 행하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또 목사님이 이틀을 주셨는데 오늘 내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마다 이게 추우면 불 기둥이 오고 더우면 구름 기둥이 덮고.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수업 중에 이스라엘 질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업을 받고 그 주간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밖을 나가는 거예요. 필트립을 가는 거예요. 필트립을 가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봐요. 다 직접 보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네게부 사막을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3박 4일로 가는데 그때는 직접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때가 4월이었어요. 4월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요. 근데 특히 광야는 더 춥거든요. 근데 밤에 딱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데 밤이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너무 떨어서 거기서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이 침낭을 가져갔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텐트가 얼어버렸어요. 전부 다 얼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얼어버려가지고 텐트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춥다 했는데 그때에 저 밖에 중간에 텐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그 불을 피워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너무 추워서 이렇게 쪼그려서 있는데 이 불기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불기둥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족이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11장 쭉 보시면 하나님이 3일 길을 먼저 가세요. 맞죠?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뭐를 하십니까?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3일 길을 먼저 가십니다. 자, 먼저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저 뒤에 3일 길 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막 형체가 있어서 막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과 이러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먼저요. 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인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3일 길을 먼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처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네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3일 길 먼저 가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일 길 먼저 가셨으면 어떻게 나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야지 이게 동행이죠. 하나님, 우리 옆에 항상 나와 함께 걸어가셔야지 동행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행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동행이 아니라 그것만이 동행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3일 길을 먼저 가셔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가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간 겁니다. 이건 좀 비유 좀 이상하네요. 취소하고 좀 취소합니다. 좀 이상하네요. 좀. 하나님이 먼저 3일 길을 가시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 사람들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3일 길을 먼저 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이 가실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민수기 제가 그 말씀이 지금 어딘지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 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밥 아시죠? 호밥. 모세 장인 뭐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누구죠? 아들인가요? 예. 모세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게 해요.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드로의 장인 이 호밥, 이 사람이 겐 족속이거든요. 이 겐 족속은 성경 안에 쫙 통일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이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보니까 유대인들은 맹인들이에요. 맹인이에요. 그들이 인도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이방인뿐이에요. 예.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샤bat 날이 되면 우리한테 찾아와요. 제가 좀 이야기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불 좀 켜달래요. 그래서 왜 뭐냐 하니까 아시죠? 자기들은 불을 못 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을 못하는, 불이 튀기는 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불 좀 켜달래. 그러니까 불을 미리 안 켜놓은 거예요, 모르고요. 전기가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들이 만지면 죄니까 우리 보고 죄질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불을 탁 켜주면 거기에 가족이 쫙 모여 있어요.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거기요. 그래서 가족이 쫙 몇 대손이 앉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토다라바 하면서 얘가 초콜릿 하나 주고 와인 하나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차 키를 가져가서 창문 좀 닫아달래요. 창문을 안 닫은 거예요. 차 키도 못 만져요. 저기에 차 키가 있대요. 가져가서 이제 차 키를 가져가서 이제 문도 못 열어요. 문도 열고 저한테 다 하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가까이도 안 가요. 저기 가면 내 차가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좀 창문 닫아달라,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냉장고에서 뭐를 꺼내야 되는데 냉장고를 못 여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서 거기서 먼저 꺼내달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샤반용 냉장고가 나와요. 예, 샤반용 냉장고,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냉장고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샤반용 엘리베이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샤반용 엘리베이터는 뭔지 아시죠? 모든 층에 서는 거, 손을 안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만 안 대면 돼요. 자기가 손만 안 대고 타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참 웃기죠? 이게 구전율법입니다. 이 법안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러한 절기나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들, 유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 그리고 대속제일의 의미, 나팔절의 의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모든 생애이지만 그것의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절기를 계속 파내러 가셔야 돼요. 계속 파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절기의 전문가가 되어 계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하면 말씀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지금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행이에요. 이 동행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바로 이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초막으로 덮으셨어요. 초막으로. 그분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분이 덮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에서 거하시매라는 헬라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다, 장막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장막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장막 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막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막절이 그분이 덮어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그분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시점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과거적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과거적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건만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이렇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초막절은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적 시점과 그리고 현재적 시점과 그리고 미래적 시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실제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덮으시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과 함께 그분이 참 성전 되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빛나는 것도 광명체를 찾아볼 수 없고, 그분이 직접 빛이 되시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 되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림, 이 그림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의 그림을 우리가
과거적 이야기로만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적 이야기로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현재의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가 없으면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단은 미래적인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단은 미래적인 걸 사용해서 그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요. 몽롱하게 뭔가 현재 내가 아닌 이 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고 그런 미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요. 유혹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이거는 미래적인 부분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그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사용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계속 참소시켜요. 너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가 과거에 이런 놈이었잖아. 너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지었잖아.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이런 사람인데 너가 여기 이 거룩한 장소에 앉을 수 있어? 이러한 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다 어떤 하나씩은 있죠. 뭐 하나씩이 아니고 들춰보면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을 원수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나, 여러분 참소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에 불을 꺼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원수의 말에 참소당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야. 절대는 할 수 없어. 이런 참소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며칠 지나면 꼼지럭꼼지럭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잘 있다가 헬렐레 하다가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는 우리 과거의 참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의 미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허황된 것으로 계속 가장해서 꾸며요. 계속 미래를 허황되게 꾸미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내가 나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만 의식 속에 뭐가 푹 뜬 꿈 같은 그러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 잡혀서 결국에 현재의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통틀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이게 영원입니다. 어떤 저 멀리 있는 영원, 이게 영원이야.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패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이게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게 그분이 영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영원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시점을 넓히셔야 돼요. 넓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점을 넓히시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요. 큰 그림이. 이 큰 그림이 보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 큰 그림이 보이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던지실 거예요. 아직 그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이 큰 그림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큰 그림. 큰 그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 유대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큰 그림 속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림 속에
열방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 본보기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본보기가 뭐냐면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면, 지금 제가 다른 말 하는 것 같지만 다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시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이건 여러분들의 장담합니다. 이 40년의 이 생활을 가지고 성경은 다 적혀 있어요. 성경을 다 보십시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행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때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흩으셨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흩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다시 모으실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이게 전체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이방 교회들이요, 전부 다 그겁니다. 이방 교회들이요, 제발 우리 종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거, 빌립보 교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보시면 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긴 하지만 그의 최종 목적은 이방 선교를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가 계속 말하는 것들은 이방 교회들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방 교회들이요,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되시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속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구속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이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신들이 막 정말 영적이다, 막 하늘을 봤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을 보았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체계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지금 속해 있는, 저는 지금 멜기세덱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네가 속해 있는 멜기세덱 팀이라고 하는 곳에 구속되라.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보이는 사람에게 구속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에게 구속될 수 있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해요. 이거는요, 보이는 곳에 우리가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권위자에게 순종한다?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체계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아무나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본 것을. 시스템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진짜 구속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 먼저 구속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수순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구속되지 않으면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속된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속된다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안재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정말 이제 이 교회 안에 구속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내가 안재호 목사님한테 내가 싸바싸바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권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구속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그 구속된 자에게 말씀을 부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자에게 부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그 권위자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되도록 계속 그분 앞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권위자를 통해서 받았다면 이 권위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내가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먹기 원하는데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모든 이 삶이 초막절의 말씀이에요. 이 열 처녀 중에 5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죠. 그리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 당시에, 만약에 말씀이 그 당시에 그냥 5명이 잠깐 실수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만약에 쓰여졌다면 이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잠깐 실수해서 그 5명이 기름을 준비 못했다? 말씀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이 5명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삶은 준비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5명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항상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혼하는 어떤 날 그들이 준비했던, 이때까지 준비했던 그 날이 그 끝날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준비했던 모든, 힘들었던 모든 삶이 그 결혼 시간 한 날에 그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 날은 이 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을 모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모두 이야기하다가 이 끝날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고난과 고뇌와 힘들었던 모든 삶이 그날에 모든 것이 희락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구속되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손을 지금 헌신하실 분은 이런 거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셔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속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저는 이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앞에 내가 정말 구속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의 이해 안 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저건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직접 가지고 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만약에 답을 주시면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전부 다 화살은 다 저분에게 갈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가요, 목사님. 이게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공동체를 찾으세요. 그 안에 말씀으로 꽉 붙잡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바로 초막절의 삶이에요. 초막절의 삶.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었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생수의 강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를 행했죠. 이 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행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생수가 끊겼기 때문에. 이미 생수는 그들한테 끊겼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미 끊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막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생수의 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앞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순절 때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오순절을 공부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오순절이 이런 날이야 라고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게 삶으로 오지 못하신 분이세요. 지금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우리 배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에 막혔던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눈물까지 흘려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뭐라냐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는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것만 찾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그 순간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터져 나오는 생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아,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야, 그 배에서 끊긴 이 생수의 강,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라. 여러분,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성전 동편에서 생수가 팍 터져 나와서 땅에서 터져 나와서 그 물이 엔게디로부터 그 에네글라임부터 엔게디까지 쫙 흘러나가는, 그리고 그래서 그 사해라고 하는 그 소금물이 생수가 되는, 이 생수가 쫙 덮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쫙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생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척, 두 척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갑니다. 발목까지 잠기고, 들어가면 여기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숨 쉴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물 속에서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생수가 돼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팍 터져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숨이 아닌 그분의 숨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호흡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그 생수의 강 안으로,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퐁당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히브리적 관점요 있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러분 내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생수의 강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완전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더 이상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정말 고백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이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8일만이 아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결혼하고 그분이 거하시는 그 초막 안에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영원히 거하는 바로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 그 날을 위해서 좀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네, 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만이 이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내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를 놓는 일들을 좀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초를 쌓아야 되는가? 그래서 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때까지 나의 배를 신으로 삼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게 내 신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배가 신이 아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숨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숨이 내 숨이 되길 원하고 당신의 움직임이 내 움직임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결혼하시는 바로 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위한 그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잠시 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